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아무리 원하고 바라던 것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가정이 멸문당하는 이 비극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섬뜩하죠. 네. 여로보암 집안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로보암 집안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죠? 안 태어났어. 여로보암 집안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죠? 누구냐면요,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 있죠? 아비야. 네? 아비야. 제일 복된 사람. 여로보암 집안에서 조상 10조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비야.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비야라는 사람은 누가 거둔 거죠? 하나님이 거둔 거예요. 죄 때문에 거둔 게 아니라 집안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도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아니, 성읍에서 죽으면 누가 먹어요? 좀 웃음이 나와요? 들에서 죽으면 누가 먹어요? 이게 누구의 집안에서 벌어져요? 근데 사실 여로보암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집안이 있죠. 어디죠?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맞아 죽어 돌아오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신하들에 의해서 평문에서 내어 던지고 걔가 먹은 이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물론 여로보암 왕조와 오므리 왕조예요. 아합은 전혀 시가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중보자는 제사장을 소위 말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거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위로가 되시죠. 위로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평생 원망과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봐야 돼요. 그 문제를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괜찮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실수와 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시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아주 처참하고 비극적으로 마친 사람이 있어요. 자,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중국 간 사람들이 그래요. 네.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에 비참한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추락한 사람들.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면 다윗과 솔로몬,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실수와 허물은 공통점이에요. 그거를 짚고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실수하고 회개하고 회복이 돼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 역사가는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보호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솔로몬의 마지막에 언급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내 1000명을 두고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40년 통치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회개하고 회복되느냐, 타락하고 몰락되느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세상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소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공통점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세워요? 내가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저 사람 덕을 봐서 내가 적어도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죠. 그 기대가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실망을 합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지도자가 되지만 지도자가 되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얻은 권력,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백성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오염과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문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리고 발각돼서 처벌 받으려고 호출하면 뭐라고 그래요? 두릉하는 거예요. 보통 선볼 사람들이 좀 있죠. 여러분 가운데로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 우리가 여로보암 보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악행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다윗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자녀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 너희는 너희한테 가라.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해서 나눠져서 하나님이 별도로 분리된 나라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로보암은 왕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맡은 일을 부지런했어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있었어요. 역량이 있었어요. 큰 용사예요. 그리고 부지런했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히야라는 선지자 있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들로 데려가서 만나요. 그래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진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네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 대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죠. 규례를 지켜야죠. 법도를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룩하라.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 조족질하지 마. 남의 것 탐하지 마.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것만 하면 돼요.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왕이 세운 왕은 그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돌조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돼. 이 두 가지 다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들의 통치 행위를 보면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우상숭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조 내지 조장을 해요. 세 번째는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이 되게 해요. 여러분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아무나 목사가 돼요. 왜 그래요? 할만하거든요. 아니 그게 저기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가 쓴 적과 흑이라는 책에서 적은 성직자고 흑은 법조인이에요. 프랑스의 젊은 엘리트들이 소위 신학교를 가 있거나 법대를 가 있거나 할 때 신학대학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직업으로 괜찮아요. 그거를 여러보암이 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아무나 제사장 시키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시킬 때 어떤 제사장까지 세우냐면요. 마귀가 아세라 신을 모시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일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이 여로보암 집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여로보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제사장을 소위 돈벌이 수단,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로보암 범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장 33절에서 14장 1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죄를 져요. 여기 보면은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면요,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려요. 분향을 해요. 본인이 드려요. 근데 그때 드리는 이 분향이 뭐냐면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대해서 경고하기를, 후에 유다왕 요시아가 이 베델에 와서 베델의 제사장들을 제단에 태워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의 산당에서 금송아지 앞에 드린 제물이 뭐냐, 애매한 사람을 드릴 수도 있다. 짐승도 드릴 수 있고요, 향도 피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요시아 때에 이 자리에서 베델에서 산당의 제사장을 죽이고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후에 그때 그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잡아라 그래요. 잡힙니까? 잡혀요? 왜 안 잡혀요? 이게 묻어졌어. 자기 신상에 위협을 느껴야지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죠. 자기 신상에 아무런 위기가 없으면요, 사람 죽여도 뭐 전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하신 게 있죠. 성전 정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시장 바닥으로 만든 것을 아주 보통 분노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지금 교회 내에서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성도들의 돈을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잘못된 가장 큰 죄는 교회 건물을 너무 크게 짓는 거다. 성도들이 그거 건물주라고 헌금한 거예요. 연보의 용도가 뭐예요? 연보의 용도가 뭐예요? 구제와 선교예요. 구제와 선교예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성경적으로 말하면 헌금을 선교와 구제 이외에 쓰는 모든 용도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다. 너무 심한가요? 너무 심해요? 아멘 하지. 뭐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잡아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무명의 선지자를.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거. 내가 죽게 됐네. 저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내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잘못됐다, 나 좀 살려라. 그 선지자가 살려주고 그 일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에요. 그리고 한 수 더 떠요.
다시 일반 백성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아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일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돼요. 이러려고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집이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받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죽죠.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다윗이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십니까?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용서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된대요. 뭐가 이해가 되세요?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한 게 나이 땅은 다시다. 아니, 자기 손이 마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14장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에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 애매한 아들이 죽어요. 근데 이 애매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에게는 복이다라는 부모에게는 고통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하나님이 뒤에 보세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기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자기 아들 살리려고 아기야라는 선지자한테 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된다. 차라리 그 아이를 거두는 게 낫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 여로보암 집안에서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이 아이예요. 혹 어떤 집안에 자녀가 너무 일찍 갔다. 이거를 그 집안이 벌받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죽은 그 집안의 자녀나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잘못된 제사를 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 제사장을 삼잖아요. 원하면 상당히 제사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돈벌이 수단, 그러니까 부정한 생각으로 제사장이 되는 상황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룩하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나아요? 아? 둘 다? 보자. 둘 다 싫다. 그럼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삶이 곤고해질 수도 있다. 거룩하게 오래 사신 분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살까지 사셨어요? 100살.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삶이에요? 유배. 남모섬이죠. 또 거기서 돌아와요. 에베소로. 계속 이 요한을 핍박해요. 어디까지 핍박하냐면 기름 가마에도 던져요.
만신창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시저가 주님이다라고 개종을 하라. 안 하죠. 또 그의 제자 폴리가 네 스승처럼 죽으려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라.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려면 시저가 주님이라고 하라. 폴리갑이 한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로마에서 화형다.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기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한 지도자의 잘못이 공동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여서 그 가족이 불행하게 했다라는 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왕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한 길이에요.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였는데, 징계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미래는 그 가정이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경건함과 인격적 성숙함이 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경건치 못한 악행, 그것이 또 그의 자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게 했다. 우리 성도님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가정, 나의 공동체 행복과 번영,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 여로보암 집안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이거 진짜 아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은폐시키려고 그러죠. 없어서 은폐시켜요? 드러나면 어때요? 드러나면 어때요? 수준 높은 말. 망신살. 잘못해서 벌 받을 때 은밀하게 받으면 그래도 덜 망신이죠. 근데 잘못하고 들켰어요. 그리고 만천하게 공개됐어요. 일칙이에요. 왜 다 감추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리면, 들키면, 드러나면 망신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탑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징계하신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선지자 찾아가요. 하나님 또 먼저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올 것이다. 지적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에 버렸다. 드러나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이거는 만천하에 드러나. 이런 망신을 당하는. 자,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걸 넘어서 인생의 방향과 삶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이지만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했다 들켜서 벌 받을 때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게 정당하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바자회를 한대요. 왜요? 가을 놀이 가려고 기금 마련한대. 벌 받으려고 하세요? 아니래요. 먼저 교회도 그렇게 했고 여기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지장을 안 주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가서 지적하세요. 권사에 가서.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렇게 이중가세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헌금 가지고 모든 교회 행사를 다 지원하고 도와줘야지. 교회 헌금 어디다 쓰는지 공개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거 바자회 하나, 또, 뭐죠? 1일차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해요. 여기 여러 포함도 내 아들은 살려야 되는데, 잘못된 거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신 주는 거예요, 망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신 주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네. 예? 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경고에 10절에서 13절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죠. 그 방법이 뭐예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고. 여로보암의 집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이 이렇게 여기 거름더미.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돌아가는 시신이 반듯하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한 사람 있잖아요. 막 다루죠. 막 다루는 건 아니에요. 발을 우리 어머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렇게 손을 함부로. 죽은 시신도 소중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왕의 가족이 어떤 대접을 받아요? 예? 거름더미. 전 이 말씀 보고 내가 거름더미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자, 거룩하고 경건한 게 여로보암에게서 반대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을 새 조각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상, 금송아지 만들지 말아라. 요즘 금송아지가 많죠. 변형된 금송아지. 어떤 게 있죠? 너무 놀라워요. 안락함이래요. 안락함. 안전함이래요. 부유함이래요. 이게 변형된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우상이에요. 안락하게 사시고 안전하게 사시고 부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삶이 하나님보다 귀함은 뭐예요? 변형된 금송아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주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향을 주는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된다? 거름더미가 돼서 쓰레기 처분된다. 이게 여로보암 집안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집안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위 말하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를 저버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집안을 쓰레기 취급하신다. 그리고 짐승의 먹잇감 취급하신다. 나의 소중한 자녀를 취하셔서 나의 자녀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집안,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 백성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향,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채로 그 집안 쓰레기 취급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손해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그 은혜가 커서 비록 손해본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손해본다라는 것이 바뀌어서 은혜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향하는 삶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다가 나를 망치지 마시고 손해보더라도 거룩하고 사랑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과 다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도록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